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국가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본문 중 하나인데요. 한창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이 속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은 요즘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면 돌려볼 수 있더라고요. 생방송 중에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금 들으며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권세자를 거스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바로 찬양 중에 많이 등장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요.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다스리는 왕. 왕에게 권세를 주기도 하고 권세를 빼앗기도 하는 왕. 왕을 컨트롤하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셔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 있는 트럼프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셔서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신앙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이에요. 그렇기에 이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죠. 진정 나라의 권력이,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볼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부는 악을 행할 때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질서를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은요, 교통경찰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신호 위반을 했거나 과속을 했거나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은 경찰을 보면 움찔합니다. 즉 정부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할 때는 두렵지만 선한 일을 할 때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 복종해야 한대요. 정부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대요. 정부가 정한 선한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 권력을 복종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힘,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까? 바울은 형벌 때문에 두려움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결론을 내립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형벌이 없고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력이므로 양심에 따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3절에서 5절이고요. 마지막 본문까지 계속 살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며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존경하라 가르칩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전체의 내용인데요. 쉬우시니까 쉽게 이해될 것이라 믿어요. 진정한 국가의 권력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순종하며 마땅히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에 국가의 권세에 협조하며 그들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이 범칙금을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로마서가 쓰여진 상황이에요. 로마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가 쓰여질 때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했다. 몇 번에 걸쳐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환경이 됐잖아요. 한번 이 속에서 내가 유대인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 속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도 추방시켰다가 돌아오게 했으니 감사하다 생각할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유대인이에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요? 로마에서 모두 다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업적과 인맥과 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기분이 과연 좋을까요? 또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은 게 되잖아요. 실직당한 거잖아요. 외국인 노동자처럼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과 같잖아요. 과연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예를 주셨는데요. 바로 북한에 있었던 개성공단입니다. 북한에 투자를 유치하여 공장을 세웠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이 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었죠. 지난 6월 22일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전문 회계법인의 실태를 통해 조사한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액은
7,861억 원이라 해요. 개성공단 중단 이후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우리은행, 현대아산 등 10개 지원 기관을 제외하고 실태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만 9,800억 가까이 되고요. 이 속에서 확인된 것만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피해를 개성에서 쫓겨났을 때 받았다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한, 아니 더 심한 피해를 받았을 거예요. 물론 개성공단은 건물까지 파괴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반면에 이들은 복귀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피해액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정부에 협조하고 싶을까요?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식민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을 죄인의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까? 창녀와 같은 반열로 놔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라는 그와 같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볼 때 세리 또한 그와 같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고 로마에 대한 편견이, 시각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대한, 정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 리 만무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므로 그것에 따라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복종해야 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금요일에도 큐티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은 바울의 주장은요, 하루아침에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지금 큐티 본문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세요. 오늘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인데 그 중에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는 예레미야의 선포인데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희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터이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하셨으니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라 하세요? 독립운동을 하며 지내라. 그곳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며 지내라. 그곳에서 정부에 투쟁하며 바벨론 정권의 붕괴를 위해 살아라.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라. 열매도 먹고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같이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결혼도 시키며 살아라. 또한 더 나아가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지내라.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바벨론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바벨론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기간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 본문에 아주 특이한 것이 있죠.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때, 어떤 민족들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세요? 하나님의 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신대요. 왜 그러합니까? 바벨론에게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본문에는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 느부갓네살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6절을 보면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사로잡아가며 심지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옮긴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이 가진 잔인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악을 행하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를 위임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것. 정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 말하는 첫 번째 명제가 무엇인지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인정하고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진정 모든 세대에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악하고 심지어 악마처럼 보이는 지배자들에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해야 하는가? 그렇게 현대의 가장 악마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권세자들을 뽑는다면 히틀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히틀러에게까지 복종해야 합니까? 또한 우리나라 바로 위에도 있잖아요. 북한의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와 같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매우 생각을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본문이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로마서 13장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13장을요,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봐도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그 어떤 말도 없어요. 히틀러와 같은 권세자가 나타났을 땐 저항할 수 있다. 북한 정권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는 저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항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본문이 너무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만들 수 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바울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정부가 너무나 좋아서, 그때 당시 정부가 너무나 훌륭하고 그들을 잘 돌봐주어서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인가? 근데 앞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러했습니까? 아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내어쫓는 글라디오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이 글라디오 황제의 넷째 아들 네로예요. 이 네로는 유대인들을 또한 어떻게 다스립니까? 잘 알잖아요. 로마에 불이 났을 때,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모르지만 불이 났을 때 그 책임을 또한 유대인들에게 덮어 씌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으로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해요. 금요일에 큐티 모임을 할 때 나눴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민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의 말을 모르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번역해요. 히브리어를 헬러어로 번역하는데 이것을 70인역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70인역의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 아까 읽어줬던 그 표현이요, 삭제되어 있어요. 내 종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같이 번역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을 내 종으로 불렀지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이것을 번역하는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이 내 종이야?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일을 했는데? 유다가 왜 망했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70인역 예레미야를 보면요,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이 다 사라져요.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종이라 불렀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삶이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권력을 그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통치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가 했던 통치는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계속해서. 히틀러도 그러하고 느부갓네살도 동일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통치자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가신다는 거죠. 진정 내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권력을 세우실 때에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또한 그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정부를 왜 두셨는지, 왜 이들에게 권력을 허락하셨는지 고민하며 그 속에서 늘 묻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와 같은 삶을 노력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해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늘 이와 같은 고민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해요. 1938년 9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으로 몰려들었고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평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평화를 유일한 하나님의 참된 목적, 곧 철저히 경건과 정직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진정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속에서 살기 위해 평화를 구한 것입니까? 물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평화를 보존하고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리에게 정당성이 있었는가? 우리가 평화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어 불순종과 불경건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을 지극히 악용하고 말았기 때문에 전쟁에 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단순히 모욕하는 삶을 계속 살기 위해 평화의 상태를 유지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요, 세계 2차 대전을 의미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히틀러가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유럽을 파괴할 때 말씀했던 내용들이래요.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전쟁을 멈춰주세요.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평화를 요구하고 누릴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잘못하여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히틀러를 통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닌가? 즉 여기에서 담고 있는 명제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를 통해 전쟁을 일으키셨다면 이 속에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과연 평화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속에서 이와 같은 권력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또한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이유를 찾아야 하지는 않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보잖아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도, 그때 당시 정부도
바벨론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셨는가?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묻고 정말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거죠. 진정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역사하실까 고민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때 히틀러를 세우시고 전쟁을 일으키시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을까 고민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부를 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 이와 같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 또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고민하게 하실 때 진정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보강이 필요한 설명이에요. 이 속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어있는 명제인데요. 학자들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7절에 또 다른 명제가 하나 숨어있다 이야기합니다. 이를 찾기 위해 다시 본문을 보면 이러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속에 숨어있는 명제를 찾으셨습니까? 뒤에 있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두려워할 자, 존경해야 할 자는 누구일까요? 얼핏 보면 권세자 통치자지만 끝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또한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즉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대항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할 때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 진정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존경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 후에 살펴볼 큐티 본문이 다니엘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한 자식도 결혼을 시키고 또한 나라를 위해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을 그와 같이 살아요. 바벨론에서 관리가 되어서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서 그 속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에 너무나 도취되어 자신이 스스로 우상에 되려 할 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에 되려 할 때,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보다 높이 서려 할 때, 그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왕에게 저항해요. 그래서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가고요. 다니엘도 어디에 들어가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상 예배가 맞는지 현장 예배가 맞는지.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시기는 과연 정성구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 교수님이 옛날 총신대 학장이셨던 이분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정말 정성구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죽은 시대일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저항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에 저항해야 하는 시대일까? 아니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부의 명령에 순종해 관리가 된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속에서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시대일까? 모르겠어요. 저항을 해야 하는 건지 이 속에서 순종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부가 하나님의 권세를 악용하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정확하게 판단의 근거는 서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결단도 귀히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속에서 나의 편리함을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가능성이 커요. 또한 나를 위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만 나는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큰 소리를 치며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성전의 그릇까지 옮겨가시잖아요. 왜 그러하십니까?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겠대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할지라도 그 속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들이 진실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정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쭉 보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더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모이는 예배가 이와 같이 소중한 거구나. 믿는 사람들과 만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와 같이 행복한 것이구나. 그렇게 더 간절해지며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속에서도 경건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그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의 형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집에서 누워 있다가 씻지도 않고 온라인을 켜고 또한 누워서 핸드폰으로 또한 노트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냥 켜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핸드폰을 켜놓고 설거지를 하다가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를 듣기만 하면서 나의 할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은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나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벌금을 물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유익한 거예요. 한번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벌금을 내고서라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내 신앙에 유익한가? 진짜 이 속에서 나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속에서 내가 편하니까, 지금 이 속에서 내가 더 안전하니까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아니면 내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니까,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의 답은 나올 거예요. 영상 예배가 맞는가, 현장 예배가 맞는가.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간절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 상태에 맞는 예배예요.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예배는 과연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정말 그 속에서 더 간절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더욱더 간절히 주를 찾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과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해 이렇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속에서 각자의 마음 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가 맞는지 현장 예배가 맞는지 갈등하며 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광화문으로 나아가는 무리들과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선택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또한 인터넷 예배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께 좋은 것임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비난과 멍멍의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고,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서로를 향해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부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부에게 권리를 주신 것이, 권한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고민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길 다짐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